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하고 주님은 부어주시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막 계속해서 임하기를 선포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지, 무엇 때문에 입술을 지키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못했어도 오늘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오늘 내가 조금 부족했어도 주님 제가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언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완전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여러분이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루려고 애쓸 때에 어느 순간 되어져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 그 다음번에는 쉬워지고 또 하고 나니 또 그 다음번에는 더 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아가 점점 죽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거 알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몸부림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 안에 더 많은 분들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제가 각 사람 보면 그 지나온 시간을 만난 시간 이후에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 반응하고 어떤 일에 대해 인내하는 모습들, 또 변화된 어떤 성품들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아직 되지 않아도 하려고 애쓰고 또 도와주면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침내 그 경주를 마치고 그 끝에서 그 여러분의 그 경주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렙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울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이 정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왜 못하십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세요.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그 과제물이어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만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오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으리라 다시 각오하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를 어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앞부분은 자르고 오늘 말씀과 상관돼서 뒷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그 엔게디 폭포, 그 다윗이 숨었던 그곳이잖아요. 근데 어떤 폭포로 주님이 저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셨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갔다 왔으면 아마 거기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을 봤는데 딱 그곳이더라고요. 주님이 거기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또 아는 척을 했죠. 주님 여기 엔게디 폭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네가 아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여기에 이렇게 숨었던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네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를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고, 저로 하여금 다윗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끔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많이 묵상해라 그러셨어요.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영성,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 그 기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했던 그 기도의 말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너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영성을 가져라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기도들, 그 마음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주님이 시편을 많이 묵상하라고, 시편 묵상 시작하기 전에, 그 훨씬 전에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도 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다윗을 좋아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좋아해요 라고 해요. 저도 다윗을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다윗을 좋아하면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실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인간 중에 정말 각각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 가운데 능력을 행한 자도 있고 또 많은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선지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각자가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물 중에 다 귀하고 다 본받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을 저는 참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다윗을 좋아하는 것으로 다윗과 같은 영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살아야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다윗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려면 다윗이 지은 것들을 봐야 되죠.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정말 그 심령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느끼는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아픔과 또 자기의 그런 막막함, 그 처참함, 이런 것들도 다 고백했고, 그러면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시편에 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물론 붙잡아야 하지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대답이 여러분 참 솔직하세요, 그죠? 묵상 안 하니까 대답 안 해, 이렇게 몇 사람만 대답하시고 굉장히 솔직하세요. 안 하는데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세요.
아멘. 예, 이제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본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출근하면서 생각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바쁘면 본문이 뭔지라도 읽고 내가 그 말씀 하루 종일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라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하루의 시간 속에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2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뜻을 두고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쓸 때 당시에 시대적인 그 사회적인 배경이 굉장히 어두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마디가 1절의 첫 마디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간청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가 읽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이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숨기도 할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고 또 그들이 죽어가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을 향한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특별히 이 시대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와, 이건 다윗이 구약 시대에 쓴 시인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 사회에 지금 모습하고 이렇게 닮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지만 뭐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모습이 성경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놀라웠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로 생각해서 이 성경이 마치 사람들은 고전처럼 생각하고 이 시대 그 시대의 것으로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시대의 것으로 그 시대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구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처럼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거울과 같이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짓는 그 시대가 어떠한 어두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세상을 악인들, 특별히 이 경건한 자와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끊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게 악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회적으로 사회를 부패시키고 어둡게 하고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그 요인이 바로 2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만연되다 보니까 사회가 더러워진 거예요. 이 세대가 더러워진 거죠. 결국은 악인들이 하는 말들, 그 말들로 인하여서 어지럽고 혼탁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도 얼마나 지금 이 시대와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우리나라 이 언론에서 말하는 말들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참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뉴스를 통해 듣거나 그러면 그냥 의심 없이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어도 저게 진짜 맞을까? 저게 진짜 사실일까? 저게 무슨 음모가 있지는 않을까? 또 언론 조작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언제부턴가 너무나 거짓된 것들이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짓된 것들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걸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되어진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속에서 도대체 진실이 뭘까? 도대체 참된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렇다.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니까 결국은 거짓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저게 진실일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는 거,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거짓을 말한다. 거짓은요, 공허하고 그리고 헛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 거짓된 거, 공허하고 헛된 것이죠. 근데 진실이 아닌 이 거짓말은 이렇게 공허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 뉴스 이렇게 막 퍼뜨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알맹이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속여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있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없는, 어떤 조그만 일인데 그걸 부풀려 갖고 막 과장되게 그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공허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뭘 어떻게 이 나라가 질서 가운데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해. 서로가 믿지 못해. 국민이 정부를 못 믿고 정부는 국민을 이용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계를 보면,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면 굉장히 혼탁하고 어지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뒤덮이고 있는, 거기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오직 악한 사단만 역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둘째로 보면 또 아첨하는 입술로 이 사회를 더럽히고 부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첨하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겉으로 문자적으로는 매끄러움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속뜻은 단지 어떤 상대방을 비위를 맞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몰락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매끄럽고 교활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첨한다, 저 사람한테 비율을 잘 맞춰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해야지, 단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말을 가지고, 그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몰락시키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정말 그런 교활한 말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로 이렇게 이 사회가 점점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두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 두 마음은요, 이 말의 뜻이 말은 두 마음이라는 그 말의 뜻이 말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는 다른 것을 의도하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디든 한 마음이 되길 원하세요. 나라도 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길 원하시죠. 또 교회도 주님과 온 교회 공동체,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하시죠. 하나 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음을 흩어뜨리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죠. 이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말과 마음에 품은 것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속을 만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아첨하는 말, 막 뭔가 믿는 자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 숨은 의도 속에는 정치권의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도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축혀 세워줘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하고 어떻게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지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믿는 자들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편을 들어주고 할 때 거기에 속임수가 없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접하고 들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이제는 그냥 덥석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의도가 뭔지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그때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도구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그 모든 그들이 하는 일에 거기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악한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들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뭘 해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해요. 그래서 모든 이 악한 일들의 악인에 속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서로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관점 안에서 세상의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보고 그리고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말씀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 이 상태들을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악한 세력들의, 이 사회를 부패시키는 이 세력들의 그 요인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밝혀내면서,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해야 될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의 충실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된 것들, 그들의 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여기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의 입이 닫혀진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말들, 거짓말들,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 입이 닫혀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말씀 그대로 읽으면 혀를 끊는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혀,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 자랑하는 혀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큰 것을 이야기하는 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또 왜곡시켜서 하는 그런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말,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말들, 자신의 뜻을 막 말하는 것들이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부풀리고 왜곡시켜서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랑하는 혀는 부풀려서 하는 말이에요. 부풀려서 하는 말이 습관되어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말해. 지금 강도가 한 2 정도의 강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10이 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을 해. 말을 전달할 때. 그래서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대요.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부풀리고 과장되게 뭔가를 막 앞서서 짐작하고 추측해서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도 믿는 우리도 말하는 이런 습관들 바르게 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들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부풀리고 너무 과장되게 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패시키고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 악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 자기들이 하는 아첨의 말, 두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 이길 거라고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입술은 우리 거야. 내 입술은 내 입이야. 내 마음대로 말할 권리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아무도 없다 이거죠. 이 말 속에는 굉장한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함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는 그 악한 말들, 그 거짓된 속임수가 이길 거라고 말해요. 우리 입술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주가 계신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모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요, 자연 만물과 모든 이치들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하늘의 별, 달, 해, 바람과 사계절과 이렇게 이런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전능한 일들, 그런 일들을 어떻게 누가 해요? 그걸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신이 계시는구나. 자연을 보면서 그걸 알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위에 누가 있냐? 내가 내 주인이야. 우리 입술로 내가 말하는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자들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왕이고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이 이 사회를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고요, 많은 순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또 그 악인들의 실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악인들을 악하게 이용하는 조종하는 실체가 바로 악한 사단이지요. 사단이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그 멸망받아서 불지옥에 불못에 그 무정에게 들어갈 때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단이고 옛뱀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다고 그가 하는 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마다 악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말들, 거짓된 말들로 속여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그리고 이 세대를 다 더럽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악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말을 들어도, 뉴스를 들어도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없는지, 저게 정말 진실인지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게 정말 사실입니까? 기도하고 조금 기다려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요, 맞는 것도 맞는 것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침착해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우한다고 여기에 막 요동하고, 저렇게 막 선동한다고 거기에 휩쓸리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 시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세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악인들의 실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냥 간과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5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경건한 자들을, 그 충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응답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이전의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다윗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보좌에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라는 뜻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그들을 보호하겠다, 그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련한 자, 그들이 받는 눌림, 그리고 궁핍한 자들, 그들의 탄식, 그것은 언뜻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로 보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이 탄식,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어떤 거짓과 속이는 말, 이런 아첨하는 말로 인하여 핍박받고 공격받는 그런 경건한 자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눌림을 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라고 할 때 이 눌림에 의미하는 것은요, 폭력과 파괴, 억압, 탈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과 억압과 어떤 그런 탈취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눌림을 당하는 자들, 공격을 받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롭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옳은 진실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공격받는 자들인 거죠.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 공격받는, 핍박받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개입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구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위와 그들이 가진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해가 오고 핍박이 올까 봐 무서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들의 탄식 소리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시작된 것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지는 어떻게 했는지, 이전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우리도 이미 그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 응답을 취하여서 그 말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 세상 가운데 풀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입으로 더러운 말, 거짓을 이 세상에 풀어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진실의 말들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거짓의 말들을 덮어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이에요. 흙 도가니에, 그 흙 도가니가 900도의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 속에 은을 넣어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순은만 계속,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7번 담금질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련되어진, 담금질에서 단련되어진 은과 같이 순도 100%의 은과 같은, 변하지 않고 또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시대적으로 요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전 세대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 이전 세대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 그 시대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자들은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고 내 앞에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중보하는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나의 말씀을 부어 주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 내가 그들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 어두운 부패한 것 같은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이 보여지는 육적인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코에 호흡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사 우리 앞에 어떤 순교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 교우나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순교를 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사 선다 할지라도요.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조금 이따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꼭 천국에 와야 돼. 주님 부인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 이따 주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코에 붙어있는 숨 이거 나 육체 막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당장 배고픈데 먹을 거 못 먹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내가 조금 더 연장해서 몇 년 더 살자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이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 부르짖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내가 입에 들어갈 양식이나 내 잠자리나 내가 좀 육신이 편하자고 조금 더 살자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을 바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고통이 오겠죠. 총을 맞든지 칼을 맞든지 무슨 고문을 받든지 고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영원한 지옥보다는 나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보다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그 고통 그거 받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이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8절에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열한 자가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요. 비열하고 거짓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런 시대예요. 그들의 그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때구나. 지금이 그런 때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자,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앞에 옳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 다윗은 다윗의 기도를 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근원지라고 해서 막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진짜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예요. 이용희 교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뛰는 분이에요. 정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어떤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공격하고 이용 교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건한 자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충실한 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악한 사단이 너무 미워해요. 왜냐하면 동성애 합법화되는 거 막지요, 또 차별금지법 그거 막지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에 나가서 정말 1인 피켓 시위까지도 하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라도 막 이렇게 어떤 그런 일들에 헌신된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죠. 영적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단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이 나라에 악법이 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나라의 더러운 법이 통과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날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자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더욱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